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곳.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흑암이 있는 곳과 빛이 있는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9번째 재앙입니다. 그 9번째 그 재앙 속에서 이 흑암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죠? 흑암이 주는 의미는 사망 권세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어둠의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사건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을 잠깐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하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자, 이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됐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것을 느낄 만한 흑암이다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어둠이 만져지는 흑암, 느껴지는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된다면 어느 정도의 흑암이겠어요? 여러분이 그 흑암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흑암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워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매일매일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일에 쫓기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 안에 뇌에다가 칩을 박는 거예요. 컴퓨터 칩을 박는 걸 성공을 했고 그것을 그들이 이미 실험을 다 해서
실험에 성공을 해서 이제는 인체에다 그것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공포했고 뉴스에 나오고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것을 실행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선포하고 했냐면 그것을 하면은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굉장히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고 치매 같은 것도 걸리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얼등한 사람이 된다. 너무나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사람이 기계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심히 기뻤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람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그 셋은 누굴 닮았다고 말해요? 자기들을 닮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의 모양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세미나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칩을 박아준다 그럴 때 그걸 박으면 내가 치매도 안 걸리고 그걸 박으면 내가 컴퓨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게 되고 나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아주 주저함 없이 박는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시대에는 여러분한테 어떤 면역을 준다. 어떤 전염병에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주사 놓는 거 절대 맞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오랜 계획을 두고 그들이 계획을 한 것은 사람을 자기 임의로 컨트롤하려고 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이것은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급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이 일, 사람과 컴퓨터를 하나로 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로봇과 하나가 되어진다. 또한 세상은 많은 부분들이 로봇가 대신 일을 해서 점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세상은 로봇화 되어져 가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걸 여러분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바로 어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것이 지금 점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연구 결과로 개발된 창조물로 인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신다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거예요. 이 땅이 어둠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방법이 관영하게 될 때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아보자. 대를 쌓고 성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세우자. 그리고 거기에 그들은 뭘 세우려냐면 거기에다 그들이 우상을 세워서 그 신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 세웠던 의도였었어요.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점점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세상은 점점 계획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네 손아귀에서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엘리트들은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자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돼지가 먹을 것을 주면 그거 먹고 따라가느라고 도살장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인생들이 이렇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너희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어느 정도로 임하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하고 짐승이 병이 들어서 죽어지고 농산물이 다 죽어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육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곧 흑암의 재앙이래. 흑암의 재앙, 사망 권세자가 지배하는 재앙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흑암이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바로에게 흑암이 가득하게 한 이 흑암 재앙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흑암을 그들이 더듬을 만큼 느낄 만큼 가득했다. 여기서 그 더듬을 만한 그 재앙은 얼만큼 캄캄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캄캄했다. 여러분 3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노아 방주 때에 심판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흑암이 그곳에 덮였고 그 흑암이 덮인 것은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흑암 재앙은 모세가 손을 앞으로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니까 그냥 어떤 흑암이 그냥 덮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마귀와의 가장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능력 대결을 하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애굽의 그 흑암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흑암으로 그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역사가 흑암 재앙이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그들에게 임했던 그 흑암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볼 수 없다.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육적으로 흑암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재앙을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그것을 아주 절감하는 그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 3일 동안이나 되어져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3일 동안 서로 볼 수도 없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없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서로 볼 수도 없는 상태였던 그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과 빛이 지배하는 것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데 이것을 누가 허락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히브리 자손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의 바로에게 속해진 자들에게는 흑암이 있었다는 거야. 사망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흑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흑암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서로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었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밝다, 보고 있다, 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이 어두움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여러분 어두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을 더듬는다고 표현한 것처럼 어두움을 만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이 떠졌다면 여러분 그게 어둠인지를 분별합니다. 눈이 떠졌다면 그게 어둠이 지금 이 땅에서 어느 정도로 역사하는지를 알고 분별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어둠 속에서 자기도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만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흑암이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진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출애굽에 일어난 이 재앙과 이 모든 사건들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두움을 분별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면, 영적인 분별력을 하고 영적으로 눈이 떠진 자라면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분별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과 그런 이론과 사상과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어요. 나라가, 온 세계가 그렇게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뜻을 가지고 가도록 누가 조정을 하냐면 바로 그 돈 있는 엘리트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일으키는 것에 다 그냥 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얘네들이 계획을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만 압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적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걸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길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를,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권세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받지 않고 하나님의 컨트롤 받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내려온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고대의
그 일을 했던 신들을 불러내는 그러한 주술을 하고, 그리고 그 영을 자기네들이 힘입어서 그 고대의 영들이 가졌던 지혜, 고대의 영들이 가졌던 그 권세, 그 권력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고 합니다. 이것을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라고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 뭐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어지고 있고 점점 사람이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행복해져. 네가 기쁘다고 생각하고 기뻐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해. 그러면 사랑하게 돼. 점점 최면술로 자기를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걸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방법이나 어떤 사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 성령만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로가 너에게 주는 가르쳐주는 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바로의 제사장들 요술사들 그들이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하는 그것은 아니야. 거짓이야. 참된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너에게 죽음이야. 어둠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게 흑암지향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왜 전쟁이 있어요? 하마스가 그냥 쳐들어와서? 아니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왜 허락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걸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도록 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세상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더 예수님께로 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여호와의 그 뜻을 아는 대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봐요. 그래서 이 땅의 세상에 지금 권세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 믿고 그냥 순종하는 자를 어리석게 봅니다. 그들은 짓밟으려고 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라는 거. 유대인의 핍박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핍박도 같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자, 이 땅에 지금 흑암이 있습니다. 영적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어둠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 흑암을 왜 허락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로부터 14절. 하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장성한 자요. 그들은 지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지각을 가진 자요. 또 연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서 지각이 뛰어나져서 하나님의 그 지식까지 머리에까지 이르를 만큼 자라나야 될 만큼 자라날 때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이 깨어 있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하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영이 깨어져서 자기의 지각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연단을 받으나 그 마음은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유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부드럽게 듣기 좋게 맛깔스럽게 설교를 해주면 그런 거는 참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라, 너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는 싫어해요. 우리 이 바로가 그 재앙을 만났을 때, 흑암을 재앙을 만나서 이 흑암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이제 사망 권세에게 눌려있고 억눌렸고 그렇게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24절에 그 고통 속에서 모세는 불러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너 여호와 섬겨. 그런데 너의 그 양과 이 모든 그 가축들은 다 두고 가. 다만 어린 애들만 데리고 가. 내가 어린 애들 데려가는 그래 용납해 줄게. 그런데 너의 가축들, 소유물들은 두고 가. 그때 유목민에게 가축들은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라고 말한 이가 양과 소나 이런 가축들은 다 주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마귀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마귀는 입으로 섬기면 돼. 그냥 입으로. 섬기는 것 같이 니네 가서 그냥 섬겨. 예배 드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은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또 어떤 것을 드린다고 드리면서도 자기 임의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에게 뭘 허락했어요? 예물을 뭐를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지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내가 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걸 드릴 거야. 오늘은 이거 드릴 거야. 내가 찬양을 오늘은 한 시간을 하겠어. 나는 기도를 오늘 2시간을 하겠어. 나는 성경을 1시간을 읽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대답을 보시겠어요? 모세의 대답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5절에서 26절에 대답한 걸 보면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고, 왕도 살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랬죠?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분명하게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바로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고자 한다면 당신이 왕일지라도 당신도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2절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벌써 뭘 얘기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분 여호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6절에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순종했느냐? 복음을 전했어도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을 이사야가 해요. 바로 앞에 지금 모세가 계속 행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계속 보여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그러면 바로 앞에 이 모든 것을 줬을 때 바로는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취해야 되죠.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쫙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처럼 내가 살고자 하면, 구원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합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고 부활하신 것과 합하여서 부활해야만 된다는 걸 말해준 거죠. 근데 누가 믿었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죽고 부활하고자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울 앞에서 모세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남길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 왜 남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할 때 그 원하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붉은 실, 금실, 배실, 뭐 염소 털, 뭐 이런 거 드리라고 딱 줬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염소 털 줘라,
뭐 배실 갖고 와라, 붉은 실 갖고 와라, 홍실 갖고 와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서 나올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야? 첫째, 정결. 둘째, 정결. 셋째, 정결이죠. 아멘입니까? 첫째 정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째 정결, 말씀으로. 셋째 정결, 성령으로. 그쵸? 그래서 정결, 거룩, 의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신약에서 말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다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서 3장에는 8절에 뭘 말해주고 있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뭘 도둑질하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뿐만이 아니라 봉헌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다는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11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봉헌물을 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에 정말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다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 헌물을 아까움 없이 드리는 믿음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으면은 나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연합으로 그분의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늘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늘로부터 그 영광을 힘있게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나, 그래서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때 원하는 것을,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마음을 드리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가장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물질의 돈도 아니에요. 11조 돈을 갖다 냈는데 마음은 없어 거기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아. 그럼 그 물질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고통 가운데서 상한 심령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분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서 살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사람을 찾아요. 자,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 이 고센 땅에는 왜 빛이 있었지? 저 애굽에는 어둠이 있었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택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따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죠. 죄를 깨닫는,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 했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과 연합의 길을 제시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원하지 않고 오직 한 몸을 예배했다는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린 절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게 한 고센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처럼 구별을 시킨 거예요. 딱 구별을 시켰어요. 그 구별시킨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오니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죠.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이라고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뭐가 나타난 거야? 여기서 독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에서는 어떤 의미로 표현이 되냐 하면은 헬라 말로는 독사, 히브리 말로는 커버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커버드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말씀한 것처럼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자, 영광이 위에 임했다, 밖에 임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영광이 어디에 왔다? 우리 안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고 표현되어져. 이때 이게 뭐예요? 쉐카이나. 쉐카이나는 뭐냐면 함께 거하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원래 단어는 히브리 말은 뭐라고요? 코보즈인데 쉐카이나 코보즈.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에는 그냥 영광이었어요. 코보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성막을 다 짓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어떻게 봤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코보즈가 뭐가 된 거예요? 쉐카이나 코보즈가 된 거예요. 그것을 헬라 말에 녹사라고 표현하는, 그냥 보는 빛, 영광 할 때는 녹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영광은 쉐카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영으로 거하실 때 뭐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온 거예요. 독생자가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떤 성막에 있는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런 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가 우리 위를 덮기도 하지만 쉐카이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말했느냐. 이것이 바로 지금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흑암에서 그들을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하시는 것을 표현한 게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뭐였지?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슈카이나 고봇.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등불 이야기했잖아요. 등잔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빛이 있으면 빛이 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은 정말 쉐카이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는 위에 임한 게 아니라 아예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땅에 지금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지금 이 바로 앞에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들은 다 일어나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 서로 분별 못해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지금 선악의 분별이 완전히 무너졌죠. 분별 못해요. 그렇지만 너희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께로서 내 위에 임하였으니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할 것이며 그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위에만 임하고 이 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에서부터 shine the light 우리 심령이 정결하면 깨끗한 등잔이 되면 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이 충분하면 빛을 이 땅에 이 어둠에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빛을 비친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합하시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날 때, 그 생명을 나타낼 때,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깽가리 가고 두들기고 악기 두들기고 한다고 해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해도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마음, 바로 그것은 정결한 심령입니다. 아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알면 회개하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받기 위해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교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교회는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게 나타나신 거죠. 교회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도록 임하신 거죠.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안에 모인 자들이 교회죠. 그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시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야죠. 근데 왜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안에 흑암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빛만 있고 절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없는 고센 땅에 있는 자라면,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전혀 없더라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빛이시잖아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영광이고, 그분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졌는데, 내가 빛이 없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서 40절로부터 그 어떤 형상을 말하면서 그 형체마다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해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도 달의 영광이 있고, 별도 별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자도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체를 가진 자는 그 자체의 영광이 있어요. 그 자체의 영광이 뭐예요? 백합화는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그의 영광이에요. 그 이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예수님이 그 셔켄의 영광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생명과 그 빛이 영광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 나는 그분 그 자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돌립니다,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이 돌려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요. 단 한 분의 영광이고, 단 한 분의 구원이고, 단 한 분의 주가 되시고, 단 한 분의 능력자 되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누가 나타내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그거 나타내도록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인격도 변하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타나겠어요? 자,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으면 인격도 변화되겠죠. 그래서 구원은 전인 타락이 된 우리가 전인 회복을 한 것이 구원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이 이 사람의 지혜로 컴퓨터 가지고 한 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혜가 없어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받은 칩을 박은 사람하고 눈도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분별도 안 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럼 백전백패지. 그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뭐 소머스, 슈퍼맨 같이 쭉 해가지고 속을 다 보고 스캔을 쫙, 요즘 스캔 딱 하면 다 나오죠. 우리 신체 몸에 뭐가 어쩌고 쫙 보듯이 그냥 그런 칩을 받은 사람은 우리를 볼 때 그냥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뭐고 직업이 뭐고 쫙 다 훑어요. 이런 사람 앞에서 누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도록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령한 자로 만들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누구도 어떤 어두움도 찾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첫째도 정결, 둘째도 정결, 셋째도 정결. 그러면 누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생명이, 말씀이, 지식이, 능력이 다 임해서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분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길 수 있는 왕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임한 이 빛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흑암이 덮이게 돼 있고 어차피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여러분이 흑암을 더듬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지고 같을 수도 있어질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쉐카이나 영광.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 그 형상과 그 모양을 닮은 자로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거 싸워서 내쫓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할수록 더 역사합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화이팅.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하시고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결해야 될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진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 형상을 회복받은 자이니 아버지 그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 이름 앞에만 영광 존귀 찬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또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